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게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에 이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위에 살아가면 생명신 주님이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는 우리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험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행복하고 보람있고 기쁨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이미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아름답게 만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삶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치유받고 회복돼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을 날아갈 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절기에 따라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부활절까지인데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갚으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여 그게 동참해서 좀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톨릭의 문화, 가톨릭의 그 유산이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는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죽어 나를 일치를 시켰어요.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주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교회에서는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고 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문화 금식하고 정말 형식적인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끝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졌지만은 꼭 승리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는 가족 구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인류를 구속할 구세주의 이 땅에 오심을 또 하신 일을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긍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복된 삶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삶이 성경에 명확히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 속에서 뜻이 이루어져 갈 때에 쓰여진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또 우리는 우둔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정확히 내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1일이요 첫 주인 이 한 달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버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서 정확히 나의 실체를 바라보고 잘못 가고 있다면 바로 서게 되어 원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가고 있다면 더욱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헌신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주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수해 준 그 은혜 때문에 참으려도 참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갇혔어요. 이 갇힌 일 위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로는 왜요? 복음 오련의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저는 이 아침에 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를지라도 저와 함께 날마다 주님이 내 죄값 치르신 그 십자가의 구속이 없네. 그 은혜가 늘 가슴속에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 붙들고 살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과정은 힘들지라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15장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절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과 십자가 지는 사건이 이제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대부분 고난주간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새벽 기도에서 왔는데 지난 주간에 이 마가복음 15장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매일매일 들어야 할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한 달을 부활절을 바라보며 가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그렇게 찾아보고 싶어서 또 아마 고난주간 때 또 이 말씀을 제가 이 사람들 등장할지도 모르고 같이 또 말씀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 들었던 똑같은 오늘 들은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은 늘 다를 줄로 믿습니다.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들었다고 오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이 기록해주는 문자가 아니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냐에 따라서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뜻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었는데,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위에 2절에 보면요. 1절부터 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에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이제 뜰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제목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인데 빌라도 총독에게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온 이유는 사형 언도를 해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세운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나는 하나님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면으로 비판하니까 눈에 가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참 불행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줬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데리고 온 예수님에게 질문하다가 이 빌라도가 볼 땐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6월절이 지났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은 이 유대인의 풍습에는 죄인 한 사람을 놓아줍니다. 밀란을 일으켰고 사형성을 받은 바라바를 대신 낳아주고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바라바는 영적이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에 갇히고 붙잡히고 죽게 되고 바라바 노인을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드릴 핵심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빌라도의 역할을 본단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자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자,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는지요? 마태복음 27장 앞에 넘어가면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27장.
15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무리를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내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이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우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면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해야 되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되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빌라도가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청을 보내왔습니다. 여보, 내가 지난 밤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 꿈을 누가 현몽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옳은 분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총독으로서 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불의함에도 예수님을 내어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 중에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요즘 이런 말이 회자입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고도 떡이 생긴다. 물론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은 신앙적인 겁니다. 바른 겁니다. 아내가 불의하게 요구하고 불의를 할 때는 들으면 안 되겠죠. 근데 분명히 오늘 이 아내는 이 빌라도 아내 말하기를 저분은 옳습니다. 절대로 불의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이 위해 결혼하는 아내 여러분들이요, 오늘 빌라도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편에게 신앙적인 옳음의 조언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 덕 좀 보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옳은 줄 알았어요. 바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세숫대에 손을 씻으면 나는 이 피에 무죄하다. 나는 죄 없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 결과가 어떤 일을 가져오게 됩니까? 70년, AD 70년, 이게 AD 한 30년 됐는데요. 70년, 40년 후에 로마 티토 장군에서 로마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를 자기들이 욕심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의를 불의로 바꾼 결과, 알면서도 불의를 선택한 결과, 오늘 이 빌라도가 뭐가 문제입니까? 몰랐으면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줄 압니다. 알면서도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총독이에요. 괜찮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자, 오늘 빌라도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 신앙 속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불의로 바꾼 적은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이익 때문에 영혼 불변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불의로 바꾼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름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불의로 바꾼 적은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고 부족해 늘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잘한 생활 속에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명확한데, 성령의 감동이 명확한데 내 성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세상 체면 때문에 의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제 그 사도신경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게 AD 120년경에 이제 모아진 건데,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그냥 너무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 그냥 흥수할 가능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참회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 마음 진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주를 인정하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쯤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예수님이 죽고 안 죽고 불의에 대해서 잘못해 죽고 안 죽고 누구 손에 달려 있었습니까? 빌라도 손에 달려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불의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도록 오늘도 많은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뭘 고백했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저주의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가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빌라도의 후손들이.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가 선택한 이 불의한 선택이 의를 저버리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 총독의 체면 따라 선택한 이 길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다면 그는 절대로 이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피 흘린 대가가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가진 수모 고통을 다당하며 드디어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학살된 그 고통을 겪는 줄 알았더라면, 그런 결과가 올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내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이 빌라도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왜 무너집니까? 왜 우리가 오늘 빌라도 같은 선택을 합니까? 왜 불의를, 의의가 있음에 불구하고 왜 불의를 선택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사함받아 정죄함에서는 지옥의 심판에 벗어났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삶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래 알아다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값은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죄와 싸워 이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자꾸 불의를 저지르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즐겁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찜찜 무기력해 하였다면, 나는 지금 의로운 하나님의 의에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임에 불구하고 오늘 빌라도처럼 자꾸만 내가 육신이 편한 쪽으로 하나님 복을 얻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리스도인이 제일 중요한 것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진수성찬을 살고 대거를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초과 상간에 살아도 내게 손에 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다면 그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빌라도처럼 우리가 신앙의 빛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육신이 원한 쪽으로 가고 불의한 쪽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져서 하나 남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만 남았습니다. 그래야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2000년 전 사건을, 물론 불신자 빌라도의 사건은, 그러나 이걸 우리가 교훈해 본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육신 정욕 때문에, 순간적인 유익이 되기 위해서
오늘 빌라도처럼 옳은 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만족, 사람의 만족하기 위해서 불의한 길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 길을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를 거쳐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리고성 첫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이 여리고성을 전투에서 이길 텐데 전리품이 있으면 이번에는 이 첫 번 전투에 이긴 전리품은 절대 너희들이 가지 말 모두 하나님 전에 바쳐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에게 다 공고가 되었어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아이성 전투로 들어가면 이 성은 조그만해요. 그래서 3,600명이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이 전투에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은 죽게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티끌은 무릎 산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첫 승리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 하나님의 속했으니 이겼으니 내게 바쳐라. 믿음을 인정하라 했는데 그 소리를 아간도 들었습니다. 그럼 아간이 그 신할산 외투하고 금덩어리 옷하고 감출 때에 이게 잘못된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자기 선배들이 불순종해서 다 죽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그걸 감춘다고요. 이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하게 돼요. 세상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를 지면 그 가문은 망한다. 모든 잘못이 뭐 때문이다? 죄를 지어. 그러니까 그 정확히 죄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잘못되는 모든 것.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처음에는 막 자녀들 욕을 하다 나중에 누구 가슴을 칩니까? 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정확히 죄의 출처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불행하면 잘못되는 것은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말합니다. 진리는 승리한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을 갚는다. 믿지 않더라도.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완전 범죄하려고 전쟁터에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아내와 동침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안 갑니다. 충성돼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장군하고는 전쟁터에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성 밖에 3일 있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우리아 몰래 편지를 써 밀봉을 해가지고 요압 장군이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을 최전방에 보내라 죽게 하는 뜻이 죽었습니다. 그 바세바를 안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9일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한순간에 쫓겨나고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가 거느린 국료를 대낮에 백조에 동침하면서 이 가문이 수치의 가문이 돼요. 다윗이 이게 죄인 줄 몰랐을까요? 불인 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욕심 때문에, 육체적인 만족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그걸 이런 결과,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올 줄 알았다면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잘못 생각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 말씀 배워 의의 길이 믿음의 길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이 빌라도처럼 주님이 원하는 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그러진 길을 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는 반드시 아픕니다. 물론 천국 와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다 갖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갈 때에 우선 편하자고 우선 만족하자고 우선 사람 보기 좋다고 하나님의 의리, 진리, 법을 벗어난 일이 없기를 하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지 소원합니다. 참고 인내하여 주님 바라보며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나보다 나 자식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금요일날 소망의 기도 생방송 가면서 제 앞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그날 성경 공부 안 하고 특집 방송을 하더라고요. 가정사역에 아주 유명하신 송기름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그분이 그런 거 몰라서.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마무리 가면서 어머니의 기도. 오직 어머니의 기도는 신앙처럼 내 자식 잘 되는 하나님의 자식 좀 세워주세요. 그 어머니의 처절한 눈물이 오늘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가정사역도 세웠다. 뭐가 의의 길일까요? 하나님 뜻을 추적하는 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날고 기고 뛰어도 세상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옳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과정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자고요. 적당히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까? 어느 인기 있는 교회가 십자가 복음 전하지 않고 그저 대충 묻어 살고 윤리도덕 설교하는 교회가 그게 인기가 많대요. 저는 도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의 유익 때문에 곁길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우리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삶의 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우리 보고 사생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로 놓지 않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구속사 속에 나타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피를 아니 흘릴 수도 있는데도 그러면 빌라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겠죠. 근데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까지 그래도 그는 백성들 편에 섰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입에 고백될 것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철천지 원수가 된 이것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알면서도 잘못 선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가 맞고 말씀이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는 선택 앞에서 우리는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승리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셔서 죄와 사망에 이기신 것을 이루게 하시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십시다.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대속물로.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요한일서입니다. 좀 뒤로 쭉 가십시오.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보내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게 오셨어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245쪽)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우리 죄값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람 때문에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힌다고요. 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에 잡혀요. 밤새도록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 들여서. 그럼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골고다가 가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오죠. 오늘 본문이 아니고 앞에 이제 그 보면은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뒤에 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21절에서 22절까지요.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며 해골 곳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이 잡혀서 가서 사형당해야 될 장소가 골고다 해골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 신문을 당해서. 그래서 그까지 가는데 비아 돌로사,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할 자는 중간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해골곳까지 가야 돼. 근데 도저히 병정대로 예수님이 치고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해골곳에 가서 그 고고하다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 그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여기 보면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특이하게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을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아버지 시몬이, 구레네는 리비아의 북동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돼서 아마 유월절 지키러 왔나 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붙들렸어요. 그래서 무거운 그 주님 십자가를 이 시몬이 대신 진 거예요. 그 성경 뭐라고요? 억지로 졌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져 어디 가더라? 하나님의 최종 사형장의 목적인 그 끝인 골고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 후일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대부분 동일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교의 철전 유대교주는 그가 예수님 만나 그리스도 된 후에 그가 믿음 안에서, 거기에 16장에는 자기와 동력했던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동지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에 루포의 어머니,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고백했다면,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부하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복된 가문을 세웠다는 결론이 주어지는 겁니다. 앞에 빌라도는 하나님의 의의를 알면서도 그 말을 지켜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면, 여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지만은 그러나 복종을 하게 돼. 왜? 거부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복종과 순종이 있는데, 복종은 억지로 마음에 안 내켜도 하는 건데, 순종은 자문해서 하는 건데, 그러나 결과는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하셨습니다. 지나가다 너덜이 당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정순복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자를 바를 정자로 선다면 우리 권사님은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오늘 일부에 우리 영아부 이 젖먹이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교사로 봉사하기도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안 되면 복종, 복종 아니면 순종. 억지로 했다. 복종이에요. 그 가문을, 그 아내를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가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자원하기보다는 그 당위성 때문에 마음에 잘 안 내켜도 주의 뜻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라도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 소원합니다. 40일 기도하자 그러는데요, 빌라도처럼 어긋장 놓지 마시고 제발 억지로도 좀 기도하면 안 될까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천국의 법칙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월상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월상 예배는 이제 여기서 하고 다 안수하는데, 저는 안수를 마쳤더니 1시간이 넘어 걸렸어요. 근데 오늘 교회학교 보니까 이제 아침에 교회학교 교사들은 일찍 와야 되잖아요. 안 오신 분도 있고, 새벽기도 안 오신 분도 있는데, 주무신 분, 안 주무신 분은 다 일찍 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몬처럼 순종이 안 되면 이 당위성 때문에 하나님의 복종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이 넘칩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은 나도 준비되면 하겠다. 여러분 이게 준비됐어요? 지나가다가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을 때 부를 때 그 부름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주님을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어린 낙이 새끼는데 가서 무조건 주인이 쓰시겠다. 느닷없이 재산을 빼앗긴데 그 주인은 순종한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빌라도처럼 그런 어그러진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내 쓸 것도 부족한데 주님의 거룩한 요청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골고다가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 시몬처럼 복종해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며 동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42절부터 보십시다. 오늘 보면 42절입니다. 이날을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 무너져 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이 무덤의 장사가 되어야 돼요. 이사야 53장 이렇게 됩니다. 무덤의 장사돼야 부활이 증명이 되잖아요. 이걸 장사를 해야 된다면 사람이. 그런데 오늘 이 장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레마다 사람 요셉을. 이 구약의 사무엘상 1장에 나온 르브다임이에요. 산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지난 주간도 그랬습니다. 동네가 굉장히 간창한 동네예요. 사무엘이 나왔어요. 어려운 나라를 구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인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무덤에 장사 지내는 구속 역사를 마지막 일은 서임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늘 찢어먹고 싸우고 세상보다 더 못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건강하게 든든히 사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꿈과 사랑의 교회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르바다임에는 사무엘처럼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많은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 공예 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있고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 사람의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 뭐냐면 오늘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내 내어주는 그 결정한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예예요. 유대 종교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에요. 입법 기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다른 사람은 다 찬성하는데 이 사람만은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자기를 못 드러내요. 부자에다가 사내된 공예 회원에다가 만약에 나는 예수님 제자며 예수 믿나 하고 고백하는 순간 자기가 가진 모든 건 다 내어놓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야 돼. 그래서 두려워해서 숨기고 있는데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것이 사실 이 하나님이 기록한 뜻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 시체 내어달라. 자원해서 갔습니다. 내가 내 재산과 내 사내들인 공예 절대의 관직을 다 잃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열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룹니다.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때로는 내가 세상을 다 잃은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면 더 가치가 있게 그 보는 영적 수준이 있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정확히 예수님 오신 그날이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럼 그거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산생명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내몰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쌍급이 너무너무 크고 그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가 다 내려놓고 내가 다 빼도 괜찮아. 나는 뜻 이루는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거야. 이 거룩한 눈이 열려지고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세상 떠나가요. 다 두고 가요. 여러분이 끝처럼 아끼는 모두 다 두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다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 나라 위에서 주의 뜻 이루게 쓰임받은 모든 것은 하는 날에 보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몬처럼 복종했으라도 아니면 이 아리마네 사람 요셉처럼 장원했으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승리를 볼 수 있는 결단으로 2005년 15년 부활절을 바라면서 살고 우리 평생을 이런 영적인 노래에 열려서 성나는 모두가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시몬입니까? 요셉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